네, 위에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조금씩 더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죠. 벌써 개학이 아마 4월 초로 연기될 것 같다는 뉴스가 속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확진자들이 지금 178명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등학생들은 교실로 가면 답답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분명히 이제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할 것이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삽시간에 어떤 또 바이러스를 퍼뜨릴지 몰라서, 물론 이게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니죠. 네, 실제로 그런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있어도 이제 증상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함께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날 아마 4월로 미루어지는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이 통째로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고, 거기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기 지금 주은이랑 신비가 앉아 있지만 공부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예전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가족을 위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실현, 꿈을 성취하기 위해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에겐 좀 멀게 느껴지는 얘기잖아요. 뭐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 아무리 봐도 별로 공감도 안 가잖아요. 예전 나왔던 책 중에서 공부와 관련된 제일 유명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예. 공부가 쉬워요? 그 책 낸 분이 막노동 하시다가 나중에 변호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예. 그 다음에 많이 팔린 책이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책들인데 별 공감은 안 가죠. 예. 요즘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현대 인류의 그 호칭이 있잖아요. 호모 아카데미쿠스라고. 공부하는 인간. 예. 뭐 여러분들 손에 아무리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아무리 재미있는 게 있어도 공부를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겠죠. 아, 근데 여러분, 우리 두 친구밖에 없지만 공부하면서 공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저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글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글 쓴 게 이렇게 남아서 수천, 수억,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열심히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수천 편의 잠언과 노래를 짓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 해봤겠던 솔로몬의 지혜가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알았을까요? 안 몰랐을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저자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를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마주하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거죠. 그리고 각자 그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냐면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한마디로 쉽게 정의 내리면 여러분 쓰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아 성취도 있고
꿈의 시련도 있고 다 좋아요.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어서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는 세상을 알기 위해 공부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존재했고 어떤 법칙에서 움직이는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 창조와 질서와 섭리, 그 안에는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경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의 원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IQ가 제일 높은 집단은 놀랍게도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평균 IQ가 제일 높아요. 네. 꼭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네.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일종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쉽지 않겠죠. 요즘같이 수업도 못 받고 선생님도 얼굴도 못 보고 막 요즘에 온라인으로 막 그죠? 네. 특히야 뭐 과외나 이런 것밖에는 수업을 들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봄 되면 왜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씨앗의 생명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올라오듯이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쓰임받을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 지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특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해내야 되는 공부의 무게가 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벌써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 사회에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집중력과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에서 다시 돌아와 원래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동네가 이제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의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같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유대인으로. 물론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삶을 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고 사역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뛰어난 그리고 해박한 평범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이르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향에 있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다, 배척했다라는 본문이 나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다가 가장 곤란함을 당하신 곳이 바로 자신의 고향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혹은 들었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변신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때로는 신학도 들어야 되고 또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신앙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보류해야 된다면 도대체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저는 목회자이고 신학을 공부했는데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가 하는 것이 아직 100%까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100% 이해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가면서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러나 100%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어떤 신비의 영역이죠.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인간처럼 사셨어요. 인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나중에 신앙의 고백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반드시 믿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빠가 목수였으니까 아들도 도왔겠죠? 예수님이 못질을 잘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유명한 선지자가 온다고 해서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돌아와서 너무 유명해지셔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미리 예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삶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고 나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고 나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 믿는 그 사람. 본인은 절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미 자신들의 배경에 기독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선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가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유럽 여행을 가면 지금 뭐 여행 갈 수도 없지만 수많은 성당과 교회가 있습니다. 뭐 가면 감탄해요. 뭐. 한 번 예배에 막 10,000명, 20,0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유럽 여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알아듣지는 못해도 예배를 드리려고 유럽에 예배당을 나가보면 평균 연령 80대 이상의 노인분들만 50명, 100명 앉아있습니다. 한때 20,000명이 한 번에 예배드리던 그곳에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에게 기독교가,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선교가 제일 안 됩니다. 제일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의 문화의 배경에 기독교적인 마인드, 생각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자기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정말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에서, 성경의 이름에서 다 따온 거잖아요. 폴, 탐, 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들 다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이름이잖아요. 데이빗, 매튜, 이거 다 뭐예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이름 아닙니까? 전부 다? 그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버리지를.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 진단 키트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죠. 근데 진단 키트가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걸린 분들에 대한. 근데 치료제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백신. 백신이 뭐예요? 예방주사잖아요. 예방주사. 예방주사가 뭡니까? 약한 병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몸이 그 병균으로 말미암아 저항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미 면역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균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게 예방주사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섣불리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일종의 저항을, 그 면역성을 키워서 정작 제대로 된 복음을 깨달아야 될 때, 내가 정작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회. 제가 다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차라리 몰랐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을 텐데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더 영적인 지혜를 얻고 싶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설계 자리에 나가도 다 이미 목사님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설교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의 무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 도시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불필요하게 눈이 높고 귀가 높습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삶을 복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눈이 높고 귀가 높아서 행복하기가 어렵고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눈이 낮은 게 낫죠. 차라리 다들 영적인 수준이 낮았을 때는 웬만한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아멘, 은혜가 막 넘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사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만족도는 굉장히 적어요. 다른 의사들에 비해서. 물론 의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돈을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답니다. 되게 어떤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봐도 성형외과 의사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부족함만 보이는 거야. 저게 단점이고 저걸 어떻게 고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어떤 작은 만족, 매력 이런 것들이 느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기준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순간 이제 자기를 돌아보다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성형외과를 하시는 성도분과 제가 나눴던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조금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이 별로 없죠. 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려야 된다면 그건 영적으로 피곤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만나는 게 그게 이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은사가 있다고 하면 거길 쫓다가 사이비에 빠집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이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만큼 교인들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좀 뜨겁게 믿지 않을까? 나는 좀 더 뜨거운 사람들 옆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다가 사이비로 빠지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는 뜨겁거든요. 여러분 지금 드러난 신천지의 삶을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활 거처를 버리고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한 아파트에 60 몇 %가 신천지 교인. 여러분 상상이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천부교회 사람들이 신앙촌에 모여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모여 사는 이단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뜨거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뜨거움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게요, 지키고 반드시 지켜내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이 지금 등록금 24만 3천 명?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신천지 다녀도 10만 명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때를 모아서, 예, 추수금 보내고, 열심히 일한 돈 다 갖다 바치고, 신천지에 남아있는 현금 잔고가 수천억이라면서요. 그 종파에 나온 사람이 고백을 했더군요. 현금 잔고가 몇천억이 있다고. 어쩐지 대구시에 120억을 내겠다고 했을 때 좀 수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돈을 내놓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절대로 단층적인 면만은 안 되고 복층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내 믿음, 내 성향이 있죠.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 그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교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복층적이어야 돼요.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와 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정말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인 겸손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을 공부했고 종교적인 위원회, 위원장 정도까지 되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거듭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영적인 새로움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답변입니다.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내 능력과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벽입니다. 어떻게 뭘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갈 도리가 없는 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벽을 두드리고 왜 벽이 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는 여러분 아무런 발전이 없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곱씹어보고 다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벽에 부딪히는 경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이죠.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다시 성공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그렇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남들의 환경과 운을 탓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죠. 여러분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까움은 인간적인 가까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그게 영적인 사역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때 20대 초반에 술 친구가 있었다고 쳐요. 나중에 한 사람은 믿음이 생겨서 신학교로 가서 목사님이 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옛날에 너무 이제 절친이었으니까. 그래서 허물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됐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거를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더니 아주 예수쟁이가 됐구만. 그냥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는 해. 그래서 심각하게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을 불쾌해합니다. 네가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네가 뭐가 잘났다고?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언짢아합니다. 별거 아닌 듯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단어의 원뜻에 또 하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실족해 한다고.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고 했죠. 거기에 보면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따라서 여러분 성경 아래를 보면 예수를 인하여 실족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언짢아졌어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여러분, 제가 전에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갓 안수받은 젊은 목사였는데 이분이 저를 엄청나게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장로님이 저에게 반말로 신목사 이렇게 부르는 장로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장로님은 목회자의 존경도 사랑도 기도도 받게 되지 못하죠.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옛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는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친척이 아니고 내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 친구로 조카로 동생으로 아들로 후배로 보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다시 우리나라 장로교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의 70% 이상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물론 신천지도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장로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장로교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더 이상 메이저 교단이 아닙니다. 완전히 가라앉는 교단입니다.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다 내려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교회가 제대로 하면 교회에 복이 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면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당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표를 갖게 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내가 이 교회의 어른이고 이 교회의 핵심 멤버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목회자가 들어왔을 때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을 생각하기보다는 당회 안에서 표싸움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고 목회자와 갈등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장로교는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지만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장로교 교회의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로교회가 다 이 한계에 이미 도달을 해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가라앉고 있죠. 그나마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그나마 부흥화되고 그나마 활성화된 교회들은 장로교이긴 하지만 이 장로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세대별 교인 대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회 권한을 제한하고 아니면 당회를 장로님들을 5년마다 혹은 7년마다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교회들이고 이 제도를 오래 갖고 있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질 않아요. 자꾸 인간적인 세력을 생각하고 자기 영향력을 구축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우려고 하고 결국 그게 인간의 사람의 모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육적인 생각과 판단과 방법과 제도는 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됩니다.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합니다. 회심시키거나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는 교회가 전혀 부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가까움, 인간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부인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올무를 피하려면 인간적인 가까움과 영적인 가까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 조카,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땐 사석에서는 친구고 친척이고 조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깍듯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불과 30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목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목사 안수를 30살 줍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죠. 그래서 신대원 과정이 3년인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젊었습니다. 30대 젊은이에요.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인류의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경험이, 연륜이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겸손이 그 사람을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했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뭐 믿음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위기를 타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위기에 관계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것인가를 뱀처럼 지켜보고 있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도 분위기를 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 접촉점에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 그리고 성령과 협조해야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가끔 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제 자신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하품을 하건 아니면 집중을 하건 찬양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건 안 하건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분명히 중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고 제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의 기름 부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교인들의 반응이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수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수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건 사람의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은혜로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법을 함께 배우고 익혀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예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텐데 여러분 구역이 되게 잘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보면 막 기도도 준비하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역원들이 나오잖아요. 그 구역 잘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냥 구역장님이 전화했을 때 억지로 와서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언제 끝난지 시계만 보고 있고, 예, 음식 그냥 냄비 끓는 냄새만 계속 맡고 있고, 이러면, 그 구역은 그냥 그런 구역입니다. 기름 부음이 거기에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교회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정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름 부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고 여쭙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것, 프로그램이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은사와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어야 교회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목회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제 모교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인데 한때
제가 다녔던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었냐면 지금 돌아보니 그 교회가 한 3만 몇천 명까지 부흥했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분명히 은혜가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었고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뭐 오후 예배도 안 드리시잖아요. 거기는 뭐 저녁 예배까지 이제 다 드리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높았어요. 그때 저도 저녁 예배를 늘 드렸거든요.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있으면 되게 피곤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아멘 하면서 듣는데 그 아멘이 물론 훈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좋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열리고 설교가 이제 선포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와셔서 설교를 하셔도 물론 목사님 수준은 다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도. 생각을 해보니 그 강단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하셔도 거기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그만큼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모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진리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내게 내려주실까?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고 열심으로 모이셔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회중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언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시간이, 마음이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제사로도 번역이 되지만 영어의 원뜻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문자 그대로 뭔가의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희생의 차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도 희생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 안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갑자기 그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미국에 실제 있었던 상황인데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향해서 설교할 기회가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회가 목사님을 위해서만 열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무신론자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수자들을 모아놓고 무신론자와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강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엄청난 달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강연을 마치면서 강단에 앉아있던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고 목사인데 저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텐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나약하게 만드는 아편이고 그리고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성도 설교가 안 나오는 목사님 입에서. 게다가 미국에 감옥이니까 전부 다 여기다가 문신을 쫙 하고, 예? 죄수들이 앉아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개종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표정으로, 예, 띠꺼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피아노를 가리키면서 네가 직접 반주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피아노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강당에서 이렇게 봄날에 창문이 좀 열린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 찬양을 목사님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이제 불렀어요. 설교하기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설교를 딱 시작하려고 봤는데 다들 표정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째려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다 순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 불렀나? 이게 왜 분위기가 왜 이렇지? 라고 했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간수들 있잖아요. 제수들. 간수들이 감동편 표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참새 한 마리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을 한 바퀴 돌더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뭐 피아노 치느라 본인은 몰랐는데 그 피아노 위에 앉아 있다가 노래가 끝날 때쯤에 날아가더라고요. 참새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이 협력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날 그 집회에 수많은 죄수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고 그렇게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예배 자리에서 집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실 것입니다. 강단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